안녕하세요. 설교통역 박사 신혜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주일 공예배에서 영한 순차 통역했던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설교 순차 통역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순차 통역 준비 방법과 실제 순차 통역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완산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 주일 예배 때 미국인 목사님께서 특별히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고 제가 그 말씀을 한국어로 통역하게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통역을 위해서는 준비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통역하기 전에 통역사들은 통역 상황을 먼저 파악해야 하는데요. 연사가 누구인지, 또 통역 서비스를 받는 청중은 누구인지 알아야 하고 그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경우 설교하시는 분은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그린빌에 위치한 세컨드 장로교회의 선교 담당 부목사님이셨고 통역을 필요로 한 곳은 전주 완산교회였습니다. 참고로 세컨드 장로교회는 1892년 설립된 교회로 전주완산교회 초대 담임 목사님이신 한국어 이름 위인사 선교사님과 그의 여동생 위애미 선교사님을 파송한 모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이로운 그 인연으로 인해 이번에 세컨드 장로교회를 초대하게 되었고 그 교회 부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통역 의뢰를 받고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그 교회 홈페이지를 찾아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정보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교회 홈페이지에 부목사님들의 설교 동영상이 있었고 오시는 목사님의 설교 스타일을 미리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이분은 점잖게 설교하시면서 준비하신 설교문을 상당히 많이 그대로 읽으신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고를 받으면 충실하고 철저하게 번역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원고를 받고 보니 상당히 깊이가 있고 쉽지 않은 그리고 성경 구절 인용이 많아서 부지런히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런 설교문이었습니다. 한편 통역 서비스를 받는 전주완산교회는 100년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유서 깊은 교회이고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운다는 표어를 갖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평신도이지만 이 특별하고 감격스러운 주일 오전 예배 때 설교 통역하는 기회를 주셔서 개인적으로도 참으로 영광스럽고 감사한 경험을 했습니다. 모든 교회의 상황이 비슷하지만 지방교회 특성상 성도님들의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좀 높았고 영어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통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그런 회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외국인 설교자가 와서 말씀을 전하는 상황이 처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통역사를 통해 말씀을 전달받는 상황이 낯선 분들이셨기 때문에 최대한 쉽고 간결하게 그리고 천천히 통역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이었습니다. 통역사가 이해한 만큼 통역이 가능하다라고 할 때 우선 전달받은 설교문을 연구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아울러 미리 한국어로 번역문을 잘 준비하였지만 돌발 상황은 항상 일어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원고에 없는 내용이 추가될 수 있음을 감안했습니다. 자, 그럼 저의 설교 통역하는 모습을 잠시 동영상을 통해 확인하시고 또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품질이 안 좋을 수 있는데요. 나중에 전주완산교회 유튜브 들어가셔서 100주년 기념 예배 그 모습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딜까요? Jesus indicates the place is this rock. 예수님은 그 장소를 이 반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Whatever it may be, it must be near in the context. 그 반석, 이 반석이라는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그 맥락을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He says this rock, not that rock.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반석이라고 했지 저 반석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Peter is the most immediate possibility. 문맥상 베드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And going farther is his confession,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그리고 좀 더 살펴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그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Somewhere between these is Jesus' statement, flesh and blood have not revealed this to you, but my Father.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일 수도 있습니다. Finally, there is the possibility of Jesus himself. 마지막으로 예수님 자신이 이 반석일 수도 있습니다. Is this rock Peter 그러면 이 반석은 베드로입니까? or his confession 베드로의 고백입니까? or the Father's revelation? 아니면 아버지의 계시입니까? Or is it Jesus himself? 아니면 예수님 자신입니까? Here, the identity of this rock is admittedly obscure. 이 반석의 의미는 다소 모호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And yet we may gain clarity by comparing Scripture with Scripture. 그러나 성경과 성경을 비교했을 때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는 좀 더 그 의미를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We begin by recognizing that in the Old Testament, the rock is a name for the Lord Yahweh. 구약 성경을 보면 반석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개인적인 준비만큼 중요한 것이 설교자와 미리 상의해서 통역 방법에 대해 합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언제 어떻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발언할지 사전에 정한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리 협의하지 않으면 본의 아니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도중에 자꾸 끊게 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끄러운 설교 흐름을 위해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문장 대 문장으로 돌아가면서 발언하되 필요에 따라 긴 호흡으로 혹은 강조하기 위해서는 짧은 호흡으로 가기로 했고 미리 원고에 표시를 했었습니다. 또한 인용되는 많은 구절들이 있었는데요. 길고도 중요한 구절은 한국어로만 읽어서 시간을 단축하고 임팩트를 살리기로 했습니다.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서 언어적인 측면과 비언어적 측면이 모두 중요합니다. 이 둘을 구분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어적 요소입니다. 저의 통역 방법은요.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많은 성경 구절을 참고하고 인용을 하셨는데 많은 경우에 성경 구절의 그 참고 정보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말씀의 기초,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의 책 이름과 장, 이 정도는 최소한 나와야 회중들께서 들을 때 좀 더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0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실 때 설교자께서는 정작 이 로마서 15장 20절 언급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제 로마서 15장 이 내용이라는 것을 알려드렸다는 거죠. 절까지는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 핵심 정보, 그래서 책 이름과 장, 이 정도만 제가 추가를 해서 통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원문이 좀 길고 복잡하고 난해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저는 오히려 핵심 내용 중심으로 간결하고 쉽게 전달하도록 그렇게 통역을 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 주어지는 정보가 너무 단순할 경우도 있었어요. 이럴 때는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추가하거나 보완하면서 통역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요. 그 왼쪽에 보시면 이제 이게 그 원고 내용이었어요. Referring to those extraordinary and revelatory officers of the church 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좀 난해하고 이해하기 좀 어렵고 복잡한 표현이었어요. 특별하고도 계시적인 교회 지도자라고 하기도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의도한 내용들 그것을 살려서 계시를 받은 교회 직분자들이라고 표현을 했고 털어 언급되고 있음을 보완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Dr. Joel Bickey라고 이름만 주어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대부분 Dr. Joel Bickey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이분이 세계적인 청교도 신학자이고 개혁주의 목사라는 그 설명, 소개하는 부분을 제가 추가를 해서 조엘 비키 박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부분도 추가를 해서 설교 흐름을 좀 더 살리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동영상을 통해서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we search the scriptures for passages about foundations, we find in Paul's letters his desire not to build on someone else's foundation. 기초에 대한 성경 말씀을 보면 바울은 로마서 15장에 다른 이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And his testimony that like a skilled master builder, he laid a foundation.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았다라고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And Paul adds, no one can lay a foundation other than that which is laid, which is Jesus Christ.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Scripture teaches the foundation, though laid by men, is Jesus Christ. 기초는 사람이 놓지만 기초 자체는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No foundation can be laid apart from him. 그 어떤 기초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Then we come to the Apostle Paul in his letter to the Ephesians. He speaks also of this rock.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을 통해서 반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What is the first and most important rock? 가장 처음 되고 중요한 돌이 무엇입니까?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However, the apostles, together with the prophets, referring to those extraordinary and revelatory officers of the church, are also included.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사도들과 선지자, 곧 계시를 받은 교회 직분자들도 함께 터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The scripture teaches the foundation is Jesus Christ, together with the apostles who belong to him.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도들이 기초, 터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When properly applied, Dr. Joel Beeke comments, interpretations of Matthew chapter 16 verse 18 converge. 세계적인 청교도 신학자이고 또 개혁주의 목사이신 조엘 비키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바르게 이해하면 다양한 해석이 결국 하나로 모아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비언어적 측면입니다. 목소리 톤과 속도, 얼굴 표정, 복장, 자세, 눈맞춤 등을 포함한 비언어적 요소들은 메시지를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일찍이 메라비안 박사는 사람을 설득하고 신뢰감을 준 데 있어서 말 자체의 비중은 7%이고 목소리 등의 청각적 요소는 38%, 절반 이상을 좌우하는 것이 시각적 요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설교자와 나란히 서서 토역하는 순차 통역은 참으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회중들이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통역사가 또 불필요하게 시선을 끌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저의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정한 머리, 또 복장, 튀지 않는 옷, 색상의 그 찐 회색의 정장을 입었고요. 요란한 장신구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러운 얼굴 표정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야지 보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보실 수 있죠. 그리고 고른 시선 처리가 특별히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눈맞춤이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고를 충분히 숙지하고 성경 인용이나 나열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고를 최대한 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 듣기 편한 발화 속도, 또 대화하듯 단조롭지 않은 톤을 통해서 회중들께서 계속 집중할 수 있도록 통역을 했습니다. 안정감 있는 바른 자세 역시 중요합니다. 자꾸 흔들흔들 거리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 시선을 끈다는 것은 시선을 이렇게 끌면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이번 경우에 특별히 제가 핸드 마이크를 잡고 있는데요. 이 마이크 잡은 손이 자꾸 이렇게 위로 갔다 내렸다 하면은 산만해 보일 것 같아서요. 이 마이크 잡은 손은 고정을 해서 계속 통역을 했습니다.
평신도로서 겸손한 태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하지 않은 제스처를 사용하려고 했고요. 필요한 경우에만 살짝 제스처를 활용을 했습니다. 저의 그 비언어적인 측면을 한번 집중해서 같이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sent Carey to India, Judson to Burma, Morrison to China, and Livingston to Africa.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들을 세우셔서 캐리를 인도로, 저슨을 버마로, 모리슨을 중국으로, 또 리빙스턴을 아프리카로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He also sent his word to Korea 그리고 한국에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through missionaries such as Underwood and Samuel Dwight Wynne and his sister Emily.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사무엘 드와이트 윈, 우리에게 친숙한 위 인사 선교사님, 또 그의 동생 위 에미 선교사님을 통해서 한국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Jesus began to build by his death and resurrection.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교회를 세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Then he filled his church with the Holy Spirit and sent forth his apostles. 그리고 나서 교회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확장시키셨습니다. Upon this foundation, he continues to build and is now even today bringing into his church people from every nation, tribe and tongue. 이 기초 위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오늘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모으시고 계십니다. What is our confidence in the work of the Great Commission? 이 대위임령을 받았을 때 우리의 자신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What will motivate us to leave family and countries and our own homes, the comforts of these things, to go to the ends of the earth? 우리의 그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버리고 저 열방 끝까지 가게 만드는 그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Our own ability? 우리 스스로의 능력입니까? Our own gifts? 우리의 재능입니까? No. 아니죠. It is the fact that Jesus himself is the one who will build his church. 예수님 자신이 이 교회를 친히 세우시고 확장시킨다는 그 믿음 때문에 저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You and I are only bricks in our builder's hands.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손에 들린 벽돌일 뿐입니다. 실제 그 통역을 했을 때 그 원고 왼쪽에 한번 보여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통역을 제가 한번 글로 다시 정리를 해봤는데요. 원래 원고에는 He sent Carey to India 하면서 사람 이름과 국가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통역할 때 선교사들을 세우셨다 해서 이들이 선교사라는 것을 알려드렸고 또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Samuel Dwight Wind라는 표현, 그리고 나중에 his sister Emily는 원래 원고에 없던 내용이 추가됐었는데요. 저는 이것을 아예 우리 교회의 교인분들이 좀 더 친숙하게 알고 있는 한국어 이름, 위인사 선교사님, 또 위엠미 선교사님으로 통역을 했습니다. send forth라는 이 동사를 직역하면 보내다, 내보내다, 파송하다, 파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지만 설교 흐름의 논리에 따라 교회를 확장시켰다라고 통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내용도 너무 길어지지 않게 핵심 내용 중심으로 간결하게 통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요, 한 1분가량 원고에 없는 내용이 나왔어요. 눈치채지 못하셨죠? 제가 최대한 흔들림 없이 통역하고 흐름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사실 원고에 없는 내용들이 항상 추가되기 마련이고요. 그 원고에 따라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럴 때마다 항상 그 유연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또 현장 대응 능력이 통역사에게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역사들, 특히 설교 통역사들의 그 자신감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 한없이 부족하고 초라하고 또 두렵고 떨리지만
나 자신을 보지 않고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에 초점을 두면 두려운 마음이 많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통역의 시작도 끝도 정확성입니다. 정확성을 포기한 통역은 좋은 통역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연스러운 도착 언어의 통역이 중요하고요.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좀 더 단순화시키거나 아니면 정보 추가 등을 하면서 메시지의 그 내용이 잘 전달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꾸 내용이 추가돼서 통역이 길어지거나 지루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설교자와 미리 상의해서 서로 겹치거나 아니면 서로 이렇게 말을 끊거나 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고 하나된 모습으로 설교의 흐름을 잘 유지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비언어적인 부분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신경을 특별히 써야 됩니다. 그래서 회중이 말씀에 집중하도록 해야 되고 자꾸 통역사가 눈길을 끌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이 보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통하는 영광스러운 사역인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로 겸손히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설교 통역사가 자신감 있게 통역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핵심 포인트를 제대로 이해하고 먼저 은혜 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자신감 있게 통역한다는 것이 자칫 교만함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계속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통역하는 자세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교 통역에 대해 보다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곳 있습니다. 바로 한동대 통역번역대학원인데요. 특히 국내외 최초로 13개월에 완성하는 석사 과정을 도입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언어에 재능 있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